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어느 날 밤,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다락방이 알려진 대로 마가복음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다음날 오후에 운명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는 불과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죽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곧 얻게 될 권력, 이제 예수님이 곧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부귀, 영화 이런 것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죠? 그러던 중 식사할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준비된 떡을 떼어서 거기 모인 12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본문 22절 시작.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과 같다라고 하면은 뭔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떡을 먹은 후 다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피와 같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처음 이루어진 첫 번째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뭐 차려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성찬이라고도 하는데 왜 거룩한 식사의 자리냐 하면은 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다 해서 거룩할 성자 써서 성찬이다 혹은 만찬이다, 저녁 때 한 거룩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만찬이다 해서 성만찬이다 라고 합니다. 그 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도 항상 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성찬,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이 행사를 행했고 특히 신앙으로 인해 모진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 성만찬을 1년에 2번 행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부활절이 있기 바로 전주일인 종려주일날, 또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 셋째 주 바로 전주일인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날 정해서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항상 이 2번, 부활절 바로 전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일
이렇게 1년에 2차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그 성찬을 행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성만찬 예배가 있는 1년에 2차례씩 꼭 이런저런 성만찬과 관계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 의미도 말씀드렸어요. 성만찬은 이런 뜻이 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성찬은 기억 없습니까? 있네, 그죠? 시작. 성찬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할까요? 첫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물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처음 한 성찬식을 이후로도 계속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악한 유혹에 빠져서 죄 짓고 살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데 그 멸망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 그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그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는 거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처참히 죽이심으로 증명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것처럼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목매달아 죽이는 거,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교수형. 네. 목매달아 죽이는 거. 사람을 목매다면은 몇 분이나 걸립니까? 죽을 때까지? 본 적 있으십니까? 긴 사람이 10분이고 짧은 사람이면은 3분, 2분이면 죽는답니다. 그죠? 간이 약한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은 1분도 안 걸린답니다. 목매달아 놓으면. 그죠? 네. 교수형입니다. 그죠? 현대에 나온 총 쏴 죽이는 거. 몇 분 걸립니까? 총살형. 몇 분 만에 죽죠, 총 맞고? 영화를 많이 보셨죠? 막 맞으면, 내가 죽여달라. 그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처럼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순간 이미 목은 떨어져서 저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딱 맞았다. 그럼 목이 뚝 떨어져서 저기가 있어요. 그럼 목이 떨어져서 사람이 막 말합니까? 영화를 하도 보니까 말하지. 그냥 총 맞으면 맞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3초도 안 걸리죠. 예. 우리 옛날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말한테 해갖고 이쪽 말은 이쪽 팔에다가 밧줄을 묶고 저쪽 말은 이쪽 발에 밧줄 묶고 해서 네 말을 갖다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이리야! 하면 딱 뛰면 어떻게 돼요? 죽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그치. 찢어 죽이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빨리 죽는 게 낫습니까? 시큰 고통하다가 죽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죠.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들인데 그 죽음 중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십자가 형벌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채찍으로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십자가형의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주로 시행했던 로마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채찍이 있었죠. 길이는 3m쯤 된답니다. 이게 1m 75쯤 되니까 요거 2배쯤 길입니다. 그렇죠? 많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한 길입니다. 매듭매듭마다 짐승의 뼈다귀로 뾰족한 뼈다귀를 꿰매 매어 답니다. 채찍의 가장 끝에는 납덩이를 달죠. 왜냐하면 촥 했을 때 그 납덩이 끝에 있는 무게 때문에 확 감기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마디마다 동물의 뼈조각 날카로운 것이 매달려 있고 맨 끝에 납조각이 매달려 있는 이 채찍을 한번 사람에게 확 휘둘르면은 사람의 몸에 착 감기겠죠. 맨 끝에 납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확 훑어내면 어떡합니까? 물론입니다. 감겼던 그 채찍에 함께 감겨있던 뼈조각들이 사람의 살을 조각조각 내서 살조각이 팍 함께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의 등을 한번 후려치면은 등에는 금방 깊은 피의 고랑이 쫙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이게 십자가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형의 두 번째 단계는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빡 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죠. 가시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한국에나 일본에도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조금 잔 가시고 히브리 지역, 즉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는 가시 하나가 엄지손가락만 하답니다. 뾰족뾰족한 것이 난 나무로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다가 팍 씌웠습니다. 머리에 씌우면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돌릴 때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여기에 있는 가시들이 온 머리와 얼굴을 막 찔러대는데 그 찔러내는 고통은 둔기로 맞는 고통보다, 즉 묵직한 걸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뼛속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장이 있는 곳까지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맞고 피를 많이 흘렸던지 대다수 죄인들이 자기가 질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져 버렸고 결국 예수님이 질 수 없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제 형장까지 도착하면은 십자가에다가 죄인을 이제 박는, 매다는 그러한 일인데 먼저 십자가를 딱 누인답니다. 그리고 그 누인데 그대로 포개서 죄인을 누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못으로 손과 발목을 십자가에다가 고정을 시킨다고 하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손과 발을 못 박을 때는 살에다만 하지 않고 가나라즈 뼈를 통과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살에다가 하면은 살이 찢어져 버려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 십자가 나무에 꽉 붙어 있도록 뼈를 뚫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은 뼈가 깎을 때, 뼈가 부러질 때, 뼈가 구멍 날 때 가장 아프대요. 여러분 혹시 골절당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뼈가 팍 부러지는 순간
뼈가 확 깎이는 순간만치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뼈가 깎이는 고통을 당했다. 그 다음 눕혀있는 십자가를 이제는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순간 밑에서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온 몸이 밑을 향해 확 처지게 되고, 그 순간 뼛속 깊이 박혔던 그 대못이 상처난 뼈들을 막 사정없이 하니까 그때 뼛속 깊은 고통이 온 몸에 가득 전해요. 이때의 고통이야말로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의 소리가 먼 곳에 들을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짐승 소리같이 들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리고는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기절을 하게 되는데, 기절했어도 그대로 기절해 있으면 차라리 안 아프니까 괜찮죠.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 기절한 가운데도 너무너무 그 고통이 크니까 깜빡 깨버린대. 깨는 순간 다시 그 고통이 온몸과 마음을 적시고, 다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기절하고, 기절했지만 다시 또 너무 아파서 또 깨고를 몇 번 반복하면서 끝내는 죽어가는 것. 보통 2, 3일을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지쳤던지 6시간 만에 운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한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이 그 정도로 컸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고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첫 번째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십자가에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 성찬에 참여하라 했으니,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귀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한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지요. 17장 11절.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돼서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해서 주신 저들, 나를 믿는 저들이 서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성만찬의 또 다른 의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본향이라 이름하여서 세워진 교회에 주의 은혜로 한 믿음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원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사 2016년 11월 본향이라 이름하여 한 성도된 우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함을 때 무엇보다도 서운한 마음,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함께한 이들에게 부담되는 마음을 다 씻음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고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러 왔다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 조그만 잘못을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내가 오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알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에 대한 마음을 마음에 두냐 그 말. 이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마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혹 누구하고 원수 진 거 없는가, 나로 인해 누구한테 상처 준 게 없는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꼼하지 않는가 살피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만이 그 성찬이 복된 성찬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 안에 참여한다라므로 해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치 분열이 없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여기저기 어찌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누구파다 누구파다, 난 누가 좋고 누가 싫다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한 분이요, 그분이 주신 떡이 하나요, 그분이 주신 피가 하나인데 어찌 교회에서 나누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가장 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은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이후로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과 가장 엽기 한 지체와 가족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첫째,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나를 먹는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찬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셋째, 성찬에 참여할 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 잡은 피를 문에다가 쭉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살과 피로 우리의 가슴에 적신 자들은 어떤 사망의 권세도 지나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자가 받는 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의미하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와 하나 되시고 성도와 하나 되시고 죽음의 심판을 넘기시며 흰눈같이 씻음받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진화했다고 하죠. 진화론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이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닷물 속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막 보이더니 어느 날 그 생물들이 갑자기 쫙 커져가지고 물고기가 돼버렸다라는 거. 물고기 중에 하나가 땅에 나가고 싶어. 땅에 나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고기 중에 하나가 발이 생겨버려. 물 바깥으로 나와버려서 그 물고기는 발로 육지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물속에 수영도 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와보니까 날고도 싶어. 날고도 싶어 하다 보니 갑자기 어느 날 날개가 쭉 나오더니 날개 달린 물고기가 생겼다. 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물 중에 원숭이 같은 게 나오더니 갑자기 원숭이가 나는 내일부터 사람 될래 해가지고 사람 돼버렸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사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공통조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저는 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일지 모르고 여기 저 석환일수 아니면 저 미국 어디 인디안 출신일지도 모르고 곳곳에서 인간이 됐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되냐?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고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오래전에 있었던 화석이라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동물이 있다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푹 찌그러져 눌려갖고 돌멩이로 사람이 찍혔는데 이 찍힌 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아, 그때 당시 사람은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천만의 화석이 발견되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갑자기 날개 달린 사람이 생겼다든지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생겼다든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화석 중에 한 개라도 이제 막 사람 된 원숭이 절반 사람 절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화석은 많은데 중간으로 변한 화석은 하나도 없고 원래부터 얘는 물고기, 원래부터 얘는 공룡, 원래부터 얘는 인간인 것밖에 없더라고 말. 물론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인간이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조상이 물고기일 수도 없고 원숭이일 수도 없다는 말. 우리가 믿는 첫 번째는 바로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인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례식 우리의 죄 때문에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하신 그 성찬식을 이제 행하고자 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성찬, 그 성찬을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주로부터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스러운 자리에 이제는 섰사오니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 위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씻음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마음을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